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 약발에 강론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몸이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지오 연차 총침묵회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뻗었죠. 어제는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겨우 일어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미처 못한 부분이 오늘 나오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양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봅시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굳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가축입니다. 하나는 새끼 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양입니다. 이 세 부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은 풀만 주면 잘 크는 부류를 말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바라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풀만 주면 잘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풀만 주면 됩니다. 통상적인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빗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주일 미사만 나오면 끝입니다. 판곡만 보면 끝이에요. 뭐 다른 걸 할 의지도 없고 그렇게 잘 해준들 의미도 없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갈수록 줄어드는 사람들 속에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해도 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뭘 더 한다고 더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덜 한다고 해서 더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전에 있던 그대로 흘러가는 리듬이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가축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을 형성을 합니다. 새끼 양들이 있습니다. 새끼 양들은 당연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모상을 닮은 이들로서 주인의 뜻에 굉장히 밝게 눈떠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양들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니 주님은 그들을 팔로 품어 안아서 보살피십니다. 입이 좀 마르네요. 새끼 양들은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뜻에 더 성실하게 따르는 만큼 세속의 유혹도 더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맑은 물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질 때 그 파장이 더 크게 보입니다. 뭐 여름에 한창 비가 와가지고 여기 백천가에 나가보면 막 물이 콸콸콸콸 흘러넘쳐요. 막 흙탕물이 누렇게 된 물이 막 뭐 어쩔 수 없이 막 흘러넘칩니다. 거기에다가 큰 짱돌 하나를 툭 던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물방울이 더 튀겨지는지 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녘에 한 5시쯤 되어서 어스름에 나가서 그 백천가를 거닐면 물이 조용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조용해요. 거기에 밑에서 기포가 하나 올라와서 뻥 터지더라도 그 파동원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만큼 새끼 양들은 하느님의 뜻에 더 깨어있는 만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민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악습에 더 민감하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더 쉽게 빠르게 파악해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힘겨운 생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위로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 생활에 더 침잠하고 더 묵상 생활에 빠져들고 성경을 친구로 삼아서 열심히 신앙을 더 매진하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더 안겨있기 위해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새끼 양들은 누군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맑게 깨어서 활동하는 새끼 양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새끼 양들에게조차 젖을 먹이고 있는 양의 임무를 맡고 있는 어미 양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은 굉장한 식별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 독초만 잘못 먹어도 어미 양과 더불어서 새끼 양들이 다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고맙습니다. 지금 시야가 잘 안 잡혀요. 어제는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이 아프더니 눈 근육도 지금 제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흐릿해요. 이제 어르신들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 어쩌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은 굉장히 식별이 최종 단계로 가해져야 되고 한 켠이라도 헛디디지 않도록 쓰러져 자빠지지 않도록 어미 양이 자빠지면 자기도 풀을 못 먹고 그렇게 못 채운 영양소를 새끼 양에게도 못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미 양들은 더한 식별로 주님께서는 그 어미 양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끄는 겁니다. 더 좋은 풀을 먹도록 헛된 가르침에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맑고 밝은 것, 순수한 것을 더 잘 흡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끄시는 거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런 그래도 가축이라 함은 주는 풀이라도 먹고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새끼 양이나 어미 양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이들이고요. 무리에는 이리떼도 섞여 있습니다. 이 이리떼는 양들의 이득에는 하등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산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면서 동시에 다른 가축들을 자기 무리로 끌어오려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이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공동체일수록 더 식별력을 갖고 있는 양들은 깨어서 무리를 잘 추스르고 다스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톨릭 신자라면 암만 못 들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양 100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값이 안 나오는 99마리를 내팽개쳐 두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가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죠? 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나머지 99마리를 더 불끈지고 이 다물 울타리를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사실은 지난 주일에 이제 제가 한번 그 미사 중에 저기 에콰도르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챙겨드리고
성경에는 항상 손님을 환대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느냐? 자차를 타고 오셨느냐? 아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 에? 여기 버스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하고는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저한테 오늘 이 복음의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내가 바로 99마리를 본당에 두고 그때 당시에 레지오 연차 총침목회가 한창이었으니까 한 마리를 구하러 다니는 목자구나. 하지만 그 99마리에게는 미움받을 수도 있겠다. 자기들을 내팽겨 채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돌아와서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본당에서도 레지오 연차 총침목회를 하는 걸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당 레지오 연차 총침목회는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준비하는 분의 의지가 들어갔겠죠. 다른 데는 그냥 먹고 놀자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본당의 레지오 연차 총침목회는 1년 동안 우리 레지오 한다고 고생했으니 먹고 놀아보자. 이런 판으로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 본당 그래도 생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조금은 아쉬웠던 게 우리 본당에 비레지오 단원들이 있으니 그들을 레지오 단원으로 만들자. 이게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원에서 각자가 먹기 놀이를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얼마 못 가요. 모든 레지오 단원이 선교의 본연의 불로 열정으로 타올라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를 고민하고만 있으면 이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고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레지오를 하건 말건 그건 부차적인 거고 한 사람을 신앙의 빛으로 이끌어들이는 데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 이건 비단 특정 본당의 레지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고유의 카리스마를 활성화시켜서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수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그 가운데 암만 세상이 차갑고 냉철하다 해도 젊은이들 가운데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고 그렇다면 성소를 고르고 할 때 그 카리스마가 가득한 수도원을 고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 수도자가 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까만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도원에는 아무도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이건 교구도 마찬가지고 사제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을 살아가는 데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이 없던 친구들, 심지어 신앙이 없던 이들도 매력을 느끼고 신앙에 다가와서 성소에 싹을 키우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논아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연히 성소는 메말라 가겠죠.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마다 하나의 책들을 달고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에콰도르에서 온 두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풀어놓는 책 보따리는 공개할 건 아니지만 참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저한테 한번 감사하고 싶어서 왔던 겁니다. 매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겨운 여정이라도 찾아가는 법입니다. 매력이 없으면 바로 옆에 있어도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재원들 가운데에서 노나먹기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더 넓혀서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 살펴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이들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